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개나량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남초원교회 표어만 따라 하십니다. 성남초원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동안 계속 가져갈 표어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성령님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기뻐하라. 성령님과 네,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면 예배하게 되고요,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증거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높입니다.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의 표를 같이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마귀짓 하지 말고 마귀 밥 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마귀짓 하지 말고 마귀 밥 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작년 말 교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교회에 무수한 공격들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 전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가만히 영적인 흐름을 보니 중요한 시점에 또 이 마귀들이 영혼들을 막 공격하고 있구나. 오늘 어차피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우리 이영순 권사님께서 어저께 또 빙판에서 다치셔서 어깨에 힘줄이 끊어지셨어요. 큰 수술하셨거든요. 육신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약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기령 전사님 사고 났잖아요. 그죠? 네. 막 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을, 가정을. 막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때 어떤 분은 방언이 터지시고, 남자분 중에도 또 어떤 분이 방언이 그동안에 안 터졌는데 완전히 열려가지고 입이 막 진동을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못해가지고 옆에 내가 숨기고 아내가 이렇게 할까봐 민망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각각의 모습대로 마구마구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일들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막 하고 계시는데, 마귀도 한편에서 계속 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항상 마귀는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제3자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하시고 마귀도 사람 통해 일합니다. 마귀 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용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주님, 이것이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든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든 반드시 여러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분열하게 하거나, 디아블로, 마귀는 갈라놓는 존재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전시예요. 어제도 제가 밤에 내려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올라가서 씻고 그 다음 잠깐 누웠다가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깨어서, 여기 신앙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짓 할 수 있고 내가 마귀밥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한번 지고 나면 그 다음 형편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한번 분노하고 은혜를 쏟으면 그냥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아져요. 한번 음란에 넘어지면 큰일 나요. 한번 실족하면요, 그 다음에 그 미끄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뿐 아니라 시험이 오면 깨어서 대적하고 이겨야 되고, 내가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최대한으로 들으면서 빨리 그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은혜의 자리 없듯이 늘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혼내고 다그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 돌아가가지고 안 와요. 그날 주님이 은혜를 충만히 주시려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없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신실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 공격이 지면 가족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무너져요. 영혼이 무너집니다.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깨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전쟁인 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나 늘 금식함에 힘주시기 때문에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계속 엄청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치열해요. 네, 아주 못했어요. 네, 아주 못한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사역자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막 물고, 이 진짜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 아니라 어린 벤마로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서 생명을 얻고 눈을 떠서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5톤 트럭과 충돌하는 충격처럼,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진짜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마지막 날 심판이 있구나. 야,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이라 말하는 이 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아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인 줄 알았고 한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질 않는구나. 정말로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구원하시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존감이 낮고 정말로 수치심과 정죄감에 매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놀라운 건지를 깨달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구나. 야,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육신도 소중하지만 영혼이 소중하구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 이 가치가 중요하구나.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돈 사랑하던 사람이 돈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정말로 미움이나 다툼이나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바쁘게 살던 사람이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가 그냥 윤회하는 거 혹은 이렇게 발전하고 진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작과 끝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느 세계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등 종교라 말하는 하등 종교, 기복신앙은 이런 거죠. 적은 것을 들여서 내가 이 신에게 빌어서 좀 더 많이 좋은 것을, 내가 수고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등 종교예요. 이걸 미신이라 말하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나이다를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을 하면 야, 그까지 돈 같은 거 안 바쳐도 돼. 그냥 네가 정성만 들이면 하늘에 있는 신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의 것으로 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거를 미신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헌신한 다음에 내가 일주일 예배 갔으니까 6일 동안 돈 잘 벌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신앙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엄청 시끄러웠죠. 규제한다고 이제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자가 만든 그 화폐, 가상화폐죠. 너무 그 진짜 어려운 연산자 문제를 컴퓨터 5대 정도 되는 컴퓨터로 풀어야 한 달을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풀 때 그 문제가 있는 곳을 광산이라고 말하고 광산에서 그 문제를 풀면 머니를 얻는 것을 채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니를 얻게 되는데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절 정도 캐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 슈퍼컴퓨터를 놔두고서 그걸 막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화폐 가치로 이제 팔기 시작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 한국 사회에 다른 미국이나 독일은 합법화되어 있고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이것을 규제를 하긴 하지만 폐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하는지 저는 몰라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알아요. 한국 사회가 2030 세대가요. 다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 있어요. 주식 투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그렇게 부자 안 돼. 부동산도 다 끝이래.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들여서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는데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 노력과 수고를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흔히 그래서 주식, 흔히 비트코인 같은 이런 데다가 투자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것, 마치 하나님을 비트코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시락 작은 걸 드렸는데 있잖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하나님은 네가 적은 거 드리면 더 많이 갚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복신앙 중에서도 정말 그 상기복주의로 이 오병이어를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적은 도시락을 드려봐. 그러면 주님이 네 삶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야기를 이 말씀에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분에게 적게 드리고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과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라고 질문할 때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교도죠. 참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궁극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는 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내가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나라는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죄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인간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자반 하면 막 이런 깊은 얘기도 하거든요. 바람 피잖아요. 제자리를 벗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동성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에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죄의 속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란 이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자가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미국에 아는 분이 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 있던 분이래요. 근데 80세래요. 청와대 경호원 출신. 얼마나 남자답겠어요. 운동 잘하고. 80세에 자기가 동성애자가 됐다고 커밍아웃을 해서 애인이랑 살기로 하고 80평생을 살아온 부인이랑 이혼을 한 거예요. 부인은 너무 창피해서 한국 사회로 돌아와 버렸고 이 남자분은 남성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동성애자였습니까? 그분 날 때부터 동성애자였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물든 거예요. 그 죄의 맛을 보고요. 이 죄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 동성애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코로 물 마시며 코에 병 나듯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식기와 우리의 신체 기관 하나님이 사용한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동성애하고 학문 성교에서 인생 말년에 기저귀 차고 살아가는 인생들 한번 보십시오. 버림받고 육적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비참해진 영혼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말합니다.
자존심 부리고 있지만 이거 별로 건강하지 않은 거다, 좋은 거 아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즐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회사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고 칩시다. 돈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비서실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비서로서 옆에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그분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건희 회장이 너무 고맙고 이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고마워서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재정도 줘요, 돈도 줘요, 어려우면 막 해결해줘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그 이건희 회장 옆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될 수 있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요, 그게 사람의 원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27세 호주 시안부 홀리 부처라는 여자 청년이 쓴 하직 편지가 대단히 크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대단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26세 본인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고륙종에 걸려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이 청년의 편지가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26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싶죠. 하루하루가 조침에 의해 지나가고 그것이 계속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가족, 많은 자식과 늙고 주름지고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살고 상상했어요. 내가 그것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깨지기 쉽고 소중하며 예측할 수 없으며 매일 주어진 선물이지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27살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죽음이 두려워질까봐 죽기 전 메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 못한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거의 금기로 취급되니까요. 그러나 약간 힘들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삶의 아주 작은 것, 무의미한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을 내려놓고 어차피 모두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요.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래에 내 생각을 적어봅니다. 불만을 많이 느낀다면 정말로 문제에 닥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세요. 자신에게 짜증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되 그것을 질질 끌어 남들의 하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일단 당신이 영 짜증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저 밖에 나가서 폐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오늘 당신이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렸다든지, 당신의 아름다운 아기가 당신의 잠을 설치게 했다든지,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를 수 있어요. 당신의 가짜 손톱에 금이 갈 수 있고, 당신의 가슴이 너무 작을 수 있고, 당신의 몸에 지방이 붙어서 뱃살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버려둬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맹세해요. 삶 전체를 볼 때 그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눈앞에서 내 몸이 시들어가는 것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목격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한 번만 더 나의 가족과 나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더. 나는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열정이었겠죠. 생략. 건강에는 육체보다 더 많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신적, 감정적, 영적 행복을 찾는 것이 그것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 말하는 완벽한 몸으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하찮은 것들인지 깨닫게 돼요. 생략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짜증낼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미워하며 서로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기다가 목숨 걸고 살까? 건강에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적인 것, 영적인 면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진짜 영원한 게 무엇인지, 정말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저울질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은 정말로 너무나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배고픔 가운데 3일 동안 굶으며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한 번쯤 다 아실 겁니다. 디비라 바닷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말씀을 무려 3일 동안이나 주님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3일째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드라마 같은 걸 막 준비해서 갔어요. 심양에서 16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표지판이 400km가 제일 끝이잖아요. 그죠? 부산. 심양에서 딱 출발했는데 저희가 가야 될 동네 도시가 1600km, 1600km. 비포장도로를 막 도로를 달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가고 자고 일어나고 계속 가는데, 가가지고 정말 산골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한 교회가 이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억에. 기령 선생님도 같이 있었는지 아내도 있고. 근데 창문에 매달려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저희가 드라마랑 워십을 준비해 갔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 리더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기 우리는 저런 거 말고 그냥 성경 얘기 듣고 싶다고. 그냥 성경 얘기해달라고. 목사님들은 다른 지역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와서 마치 여행 가듯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셨어요. 우리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집회는 2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보러 간 거 아니고 이거 들려달라고, 이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네가 설교해 그냥. 그래서 5번을 하루에 막 5번씩 설교를 해요. 정기 집회배. 근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엄마가 애를 3명을 데리고 손을 잡고 머리에 광주를 이고 3일 동안 먹을 음식이랑 이불이랑 애들 옷을 잔뜩 싸가지고 거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 리더가 얘기해 주는데 3일 떨어져 있는 산 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3일 길을 걸어서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맛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이거 드라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막 다 설교했어요. 네, 평생 동안 묵상한 거 전도사 때 전부 설교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더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아마 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싸온 음식은 다 먹었어요. 배가 점점 고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이제 점점 너무 저물어 가는데 얘들 사람들도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밥 사 먹으라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 주머니에서 좀 뻔히 아시면서 후원금 들어온 거 얼마 없어요. 지금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이들 다 먹이기가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근데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놓고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축사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떼어 나눠주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지 우리는 그 앞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창조의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먹고 나는데 12광주리가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오병이어 기적은 다 배가 고픈데 자기 거를 내놓기 싫은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딱 내놓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숨겨놨던 도시락을 막 내놔가지고 그게 막 넘쳐나가지고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내 이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이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모두를 배부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일기 시작해요. 늘 저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냥 다 배고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던 걸 있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냥 빵이 뻥 생기도록 하셔서 그걸로 다시 기도해주고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굳이 사용하시는 걸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과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재정이 필요해요. 지금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기도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리를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주 대학 때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이거 노가다 하면서 삼성반도체에서 그거 철근 접는 일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철근 잘라서 접어보신 분들은 여기 막 상처나고 엄청 힘듭니다. 같이 일하던 분은 손이 쪄가지고 이 두 개가 완전히 짓이겨져서 이게 짓이겨졌는데 다음날 손을 붙이고 그 공사 현장에 나온 거예요. 아니, 아저씨 왜 나오셨어요?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 쓰고 내가 잘릴까 봐. 이게 인생이구나. 아파도 못 쉬는 게 인생이구나. 근데 6개월 막 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거 맞아요. 주님 종 될 건데 기도응답 한번 받아야죠. 그리고는 3일 금식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2주간 기도하는 중에 7년 동안 연락 끊겼던 그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와서 핸드폰이 없으시대는데 집에 전화가 와서 우리 엄마가 등록금 주고 싶은데 기왕이면 목사 될 사람 주고 싶대. 야, 요한아, 너 아직도 네가 목사 되려고 하는지 엄마가 물어보더라. 우리 집에 한 번 와. 졸업할 때까지 3학기 등록금 다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서 하시거든요. 주님 살아계세요. 그냥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주님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 배고픈데요, 주님께서 그냥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굴 기다리신 거냐면, 제가 느낄 때 이 어린 아이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다 배고파져서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졌을 그때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가져와서 드리게 될 때 그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아이는 주님을 옆에서 경험합니다. 와, 내가 드린 저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이 아이한테 경험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 은혜의 사역에 이 어린아이를 동참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 그가 나와 헌신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같이 미천하고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식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에 동참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적은 것을 드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시겠지만 학교를 가던 건지 아니면 공부하러 가던 건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왜 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유일한 도시락일지 몰라요. 하나 남은 도시락일지 몰라요. 그날 엄마가 싸준 유일한 걸지 몰라요. 자기 손에 있는 전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도 막 듣는데 배가 고파와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 듣고 주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배고파요. 자기도 배고파요. 근데 이 아이가 뭘 먼저 생각한 거죠? 내가 도시락이 있는데 나도 배고프지만 우리 예수님 배고프겠다.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도시락 중에 하나 그냥 드실래 하고 던져준 게 아니고요, 다 배고픈데요, 전부 자기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배고프실 텐데,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그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걸 주님께 드린 헌신이 이게 오병이어의 헌신이에요. 마음의 헌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처지를 생각하는 헌신, 그게 오병이어의 헌신이에요. 주님이 뭘 받으신 겁니까? 도시락의 크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셔서 5,000명이 먹는 기적 역사를 주님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윤미가 어느 날 옵니다. 오더니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덜렁덜렁 옵니다. 목사님, 왜? 돈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이것밖에 못 사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커피 좀 하시는데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라고 주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있을까요? 야, 청년 중에 커피숍에서 찾아오는 너밖에 없어. 제가 이제 가르치거든요. 이명규 선교사님이 늘 얘기하세요. 야, 니네는 목사님이 니네 차로다 이사해주는데 목사님 이사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서 될걸요? 이명규 선교사님과 노발대발 하면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네 청년들 진짜 못됐다. 윤미가 커피를 사가지고 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야, 고마워 하고 끝납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지금 용돈이 없을 텐데,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무릎에 넣어서 야, 너 엄마 아빠 예수님도 안 믿으시고 너 예수 믿는데 집에서 용돈 받았으면 힘들 텐데 오빠한테 비밀 쓴다면 이런 거 써라. 그리고는 주지 않겠어요.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래, 너 나한테 마음을 줬어. 내가 이걸로 뭘 하는지 너 한번 봐봐.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원이가 남의 얘기를 죄송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 이 고민을 했어요. 얘가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8월에 직장이 멀리 이사를 가는데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이거를 길에서 4시간을 버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밤에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선생님이거든요. 교회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직을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갔다가 직장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2017년에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증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데 출근하려고 하면 5시 반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 한대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 몇 년간 한 5년 정도 하면은 그거 애널리스트가 되는데 잘했을 때 5년 동안 교회 이거 보고 뒤로 다 제껴두고서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법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에서 출발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가 두 번째. 내 삶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직업적인 것들은 주님이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 돈 내가 벌잖아요. 전부 주님이 쓸 겁니까? 전부 주님이 할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분법론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교회요, 사람이 거룩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하고 자기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주를 위해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게 돌아가야 돼요. 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위해 살았지 너는 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어. 너는 오병이어 생각하면서 네가 주일날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서 더 큰 거 갖기를 원했지 너는 전적으로 나한테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았어. 어쩌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주님 나라와 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성경을 봐라. 성경 어디에 너의 직업이 주님 나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봐라. 얘기해봐. 네가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데 그게 주의 나라라고 하면 네가 얘기해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 아이가 점점 대화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제가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말씀 생각하면서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결론을. 작년에 하나님이 직장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장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어서 뭐 했냐면 주중에 아이들을 계속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헌신을 자기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신방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녁 시간 없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민이 와서 이직 고민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교회는 다 내려놓고 일단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야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계속 섬김이 계속되고 있었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을 주셨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네가 살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이 너의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직장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맞는 직장을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건 다 팽개치고 자기 위해 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이 아이가 주님이 저한테 이미 응답 주셨군요. 그리고는 얘가 저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사직할게요. 사퇴할게요. 그리고 이틀 뒤에 연락 왔어요. 하루 뒤에 목사님 설교 갈게요.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야. 주님이 네 삶을 사용하시는데 네 짬밥으로 네 통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급기인데 얘기도 되는 얘기라서 그 아이가 선교를 안 간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헌금을 줬어요. 70만 원. 만나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네. 누구하고 불러주세요. 또 어떤 분도 그 헌신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와 진짜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섬김 이게 누가 주는 섬김입니까? 근데 얘가 제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직장 모든 걸 하고 하나님 진짜로 주님 앞에 제가 마음 드립니다. 제가 걔 축복해요. 너 오병이어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이 마음 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정말 축복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2018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보세요. 그건요 크기나 액수나 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이거 오병이어 사역 지원서라고 해놨잖아요. 왜냐면 내가 주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거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 전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그 주님 앞에 뭐 하냐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받으시면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오병이어가 돼서 영혼이 살기 시작해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작은 재정을 헌신했는데 그 재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3만 원의 오병이어가 한 아이를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약해요. 그러나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그렇게 2018년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0명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5,000명이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누가 번역해 놓으신 게 있길래 지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고 기도해요.
9시에 정상적으로 다 나왔는데 이 뒤에 주님 제가 보는 것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요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주님께서 결국 작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대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에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도 우병이어의 기회를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우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우병이어의 기회로 부르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우병이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제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자라 보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 저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저 하나님 내가 내 도시락 챙기며 내 입 하나 챙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의 뜻을 알아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도 아버지 하나님 몸 밖에 드릴 것이 이 몸을 주님께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잘 것 없는 것임을 저희는 느낍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시거든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이 헌신 받아주시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나라 복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소화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참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중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인생도, 나처럼 비천한 인생도,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나의 존재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 주님, 제가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의 호산나 아카데미를 세운 정홍기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땅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지금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백화점과 워너메이커 혹은 사업하면서 혹은 기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 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의 삶이 작아도 그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도록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제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삶을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 앞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소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의 연신과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병이의 기회가 하나님 자신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꼭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는 자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시라면 한 번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걸어보는 것이 주님 정말로 설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요 올바른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지하게 2018년에 이 격투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나의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부복시키고 나아가서 정말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시며 잔치하게 하시는 그 역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회를 사용하십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회를 사용하십시다. 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기회가 분명히 저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어젯밤에 와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잠결고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또 예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이름과 수료증에다가 적었어요. 네, 그럼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너무 귀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기존에 다니다가 새가족을 안 받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로 오셔서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옆에 같이 이 새가족반을 수료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동참해 주신 또 귀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호명하면 그냥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영 자매님, 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할게요. 네, 광나라 자매님, 그리고 김강현 형제님, 네, 방건태 형제님, 유근일 형제님, 신송희 자매님, 이혜인 자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합니다. 이병희 형제님, 자매님 죄송해요. 제가 아는 이병희 형제님, 이병희 자매님 나와주십시오. 네, 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8분이 또 새가족을 받으셨어요. 우리 근일이는 이제 송이와 부부인데 송이 성우와 이렇게 훈련이라는 걸 어쩌면 아마 처음 받아봤을 겁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처음 받았는데 너무 귀하게 새가족반을 잘 마쳤고요. 건태 형제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 우리 혜인 자매는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성당원을 살면서 이제 혜인이도 신앙의 어떤 훈련들을 받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새가족반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됐습니다. 우리 김강현 형제님, 나라 자매님은 울산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맞죠? 울산에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게 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태권도 선교학과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1년 동안 우즈벡 레바논에 태권도 선교를 하러 1년 동안 선교도 헌신하시고
주님을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 공동체로 속했기 때문에 겸손히 새가족반부터 다 시작해서 교회 순서를 밟아가기로 해서 이렇게 새가족반을 받았습니다. 병희자매님은 우리 소영자매님과 가까운 사이신데 소영자매님이 전도하면서 병희자매님이 교회를 오셨고요. 도서관에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 그 그림에 아주 소질이 있으시고 가방에다가 본인의 천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방도 파시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소영자매님과 은혜 많이 받으시면서 새가족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여러분 우리 성남초원교회 새가족이에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먼저 박수 한번 크게 하고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그냥 드리면 되나요? 네, 이쪽부터. 네, 그래요. 새가족반 받으면서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이런 처음에 새가족반을 할 때 병희자매님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런 찰나에 저도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잘못 들어서 자칫 광신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공부를 좀 하는 것이 나에게 좋겠구나. 그리고 신의 딸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끌려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별할 수 있는 병희자매님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언니 잘못 들었어 다시 물어봐 이렇게 지금 훈수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상남에 온 지 5개월 됐고 청교회 온 지 4개월 됐는데 저 아기 키우면서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못했고 교회 활동도 그냥 예배 나가고 근데 이제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교회 와서 좋은 목사님 또 좋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 새가족반 공부하면서 늘상 생각을 해왔지만 또 다시 한번 신앙의 첫 시작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여기 이렇게 처음 서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와가지고 처음 새가족반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멀어지고 제가 처음 이제 선교 가서 그때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 어떤 시기에 이렇게 와서 새가족반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 듣고 항상 목요일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와서 일을 늦게 끝나도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 들으면서 많이 되게 찔려요. 찔리면서도 반성하게 되고 다시 또 그때 열정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레바논의 그 무하마드 사이드라고 사역자인데 시리아 아이들을
자기가 난민들을 걷어서 거기서 선교하는데 지금 죽음의 문턱을 3번이나 넘겼어요. 배와 허파에 피가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세가족만 처음이고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이런 거를 했던 게 처음입니다. 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항상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믿음이 약한 건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혜인이가 하고 싶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도당한 것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감사한 게 왔던 것 같아요. 일단 교제를 한 게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조금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올해 이번 달에 가기도 되었는데 여러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 교회에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건이 혼자 그래도 계속 초신자를 유지하고 싶고 조금 더 초신자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초신자였던 그 혜인 자매가 이제 괜찮다고 재밌다고 어렵지 않다고 꼬시는 바람에 너무 살짝 소분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분들과 같이 과정 진행돼서 좋았고 쉽지 않으셨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는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곧 애기 나오는데 같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예배 올 때마다 새가족반 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서 더 기뻤던 이제 몇 달이 되었고 사모님과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이제 뭐 청년도 아니고 작년에도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정희 자매님하고 소영 자매님이 너무 해맑으시고 밝으시고 재밌으셔서 좀 더 작년부에 저의 마음은 많이 가까워졌던 시간이 돼서 그것 또한 저한테 선물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렸던 첫 마음과 그 어린아이 같았던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하며 마음을 나눴던 시간들이었던 것도 좋았고 이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 신랑한테 하나님 감사하다 기도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 입술로 들으면서 몇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로 보상이 됐던 제게는 그런 너무 기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저희한테 너무나 선물이 됐던 귀한 시간인데 이걸 통해서 또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달 출산 전에 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에 일단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여기 교회 온 지는 오빠가 전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1년차 정도 돼가는데 원래는 주일에 한 번 그냥 딱 예배를 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앙생활을 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예배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같이 믿게 되고 새가족반도 제가 먼저 막 이렇게 다니고 싶게끔 마음을 주셨고
수료식을 마치면서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말씀도 더 보게 되었고요. 그만큼 더 기도도 간절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이제 되게 너무 즐겁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깨어진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회가족반을 예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다 복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물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소영자매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왔다가 사모님께서 새가족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다가 소영이가 저를 잡아 끌고 갔어요. 언니가 뭐 하는 짓이냐고 가야 된다면서 보충 수업 같은 거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세계는 어떤 세계길래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마르셨고 그리고 또 봉사를 또 어디서 이렇게 되게 힘든 일을 하시다 오셨어요.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분은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제가 특화된 게 하나 있는데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럼 저 세계를 공부나 일단 해보자고 세신대만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신기하게 조금씩 느껴져요. 이 세계가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했더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했어요. 그게 느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행복한 눈물이라는 게. 저는 소감 발표한다고 해서 어제 한 4시간 동안 했다가 메모지에다가 막 A4 한 4장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청운을 만난 게 너무너무 고맙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되게 고마워요.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혼자 있는 게 좋아해요. 지난번에 살던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6년간 살았는데 저는 옆집 사람 몰랐어요. 진짜로 우리 동네 슈퍼주만 몰랐어요. 인터넷만 잘 알았어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세신장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이번에는 다 일어나서 좀 찬양해 주시고요. 사모님들 섬기시는 분들 나오셔서 선물 주시고 수료증을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그 기쁨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여러분 이번에 축복할 때는요 새가족에 제가 한꺼번에 기도할게요. 서로서로 안아주시되 새가족 먼저 안아주시고 그님의 가족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포옹해 주시고 그 다음 서로서로 다가가셔서
같이 한번 안아주시고 인사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위해서 세 가족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네, 두 번 할 겁니다. 사랑한 앞에 나오셔서 알아주세요. 네. 나올 때 주의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마지막으로 할 때는 서로 동경하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날 때 주 영상 나타나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환영한다고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족반 또 이렇게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낯선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하나님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 또 하나님 오래 믿었지만 이제 막 주님을 더 알기로 결단하며 걸음을 뗀 귀한 지체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성 꼭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